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팔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나 하면 천국의 규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규범, 그렇게 부를 만큼 팔복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팔복의 서론으로서 팔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핵심 사항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 두 번째 팔복에 언급된 자질들, 그리고 팔복에 약속된 축복들, 이 세 가지 것들을 조금 먼저 좀 이해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팔복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 맞죠?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팔복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8개의 서로 다른 제자 집단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제자 집단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제자 집단은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제자 집단은 온유함은 없고 긍휼은 없지만 박해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8개의 각각의 서로 다른 제자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귀족 집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한 훈련을 더 받은 사람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깊이가 남다른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팔복에 언급되고 있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어떤 자들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특별한 영적 귀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볼게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철저하게 더 받은 어떤 영적인 귀족 집단들과 일반적인 성도들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언급되는 이 묘사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특권 계층들에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또 우리 이 장로교를 열었던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사람들만이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팔복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특별한 부류의 영적인 귀족들, 제자 훈련을 받아서 특별하게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구나 하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구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팔복을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인데,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고 좀 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팔복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팔복에서 언급하는 자질들입니다. 자질들. 8가지 자질들이 나오죠. 성품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8가지 이런 거예요. 가난, 애통, 온유,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 박해. 예수님이 이 8가지 자질들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 8가지 자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자질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3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자질들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질들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만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자질들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성품인가? 라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질들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8가지 성품들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건데, 정답을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오늘 이 산상수훈과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달라요. 평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산상수훈과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상황은 평지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상수훈, 평지수훈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치 어떤 것은 그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어떤 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 봤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깊이 뭐 해석하지 않아도요 딱 들었을 때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렇게 마치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좀 가깝게 보인다면 누가복음 20장 6장에 보면 그 평지수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이렇게 말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줄인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이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자질들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의의 목줄이고 목마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애통, 뭐 여러 가지 많은 화평, 긍휼 나오죠. 이게 다 영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팔복을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각의 자질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팔복의 자질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8가지 자질들을 모두 다 드러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8가지 자질을 다 드러내야 합니까? 드러내야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만 드러내도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만 드러내면 좋겠다. 그래도 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 모든 자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드러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에 이 하나만 드러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기준을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준을 낮추고 싶죠? 8가지가 안 돼? 나는 그냥 5년만 하면 되겠어. 나는 그냥 긍휼을 베풀어도 충분해. 우리는 하나만 드러내도 좋을 것처럼 기준을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8가지를 다 드러내야 한다는 그분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팔복의 하나가 다른 복에 비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럴 때도 팔복은 그에게 모두 있는 것이다. 팔복의 비율이 변화할 수는 있어도 팔복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며 이 팔복은 모두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영적인 자질들을 드러내면서 살지만 어떤 부분이 좀 강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이 굉장히 풍성한 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화평케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더 강한 자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팔복의 비율이 변화할 수는 있어도 팔복의 비율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것이 좀 더 강했다 이것이 강했다 그럴 수는 있어도 팔복은 모두 다 나타나 있는 것이고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아볼 때에 저도 참 부족하고 제가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성품들을 다 드러내면서 풍성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은 좀 자신이 없고 비교적 잘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니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팔복에 드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자질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크고 약간 그 강약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 8가지 자질들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질들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성품인가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가지는 걸까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no입니다. no. 절대로 아닙니다. 팔복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 각 성품들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드러나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없었던 것이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성품들이 바로 여기 팔복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품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저 사람 보면 마치 팔복에서 말하는 이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온유하고 사람들 불쌍히 돕기도 잘하고 사람들 화평케 만들고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성품들 이 불신자 이 사람도 다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은 사람을 제가 그냥 보이는 사람을 참고하라고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귀로만 들어보세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인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사람이 좋고 예의 바르고 거친 말이나 불친절한 판단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속에는 팔복의 모든 특징이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긴 해도 그는 기독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팔복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일 뿐입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아무리 좋은 어떤 성품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성품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성품들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품들과는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팔복에서 말하는 이 성품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자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온유해, 선천적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선천적인 성품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팔복의 성품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착하게 사네, 저 사람 온유하네, 긍휼을 많이 베푸네, 그렇게 사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말은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기독교인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선천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성품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볼 때요, 요한 웨슬리와 같은 사람,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 우리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의 이제 그 전기를 보면요,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만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품이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온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천적으로 아주 형편없이 막 고집이 세거나 막 그런 사람들, 또 온유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나면 변할 수 있는 이런 성품들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8가지 자질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아니에요. 우리 다 처음에 형편없는, 저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지금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지만 지금도 저는 고집이 있지만 어릴 때는요 제가 똥꼬집이라고 참 많이 우리 부모님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거 고쳐야 돼.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게 한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러면서 제 성품이 이렇게 좀 다듬어져가고 깎여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집들도 좀 내려놓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까지 변하고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훨씬 더 엉망이 돼서 지금 어떻게 제가 제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자질들이 왔다 가지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팔복에 나타난 자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팔복에 약속된 축복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에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축복들. 자, 이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복이 미래적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인 것인가? 두 번째, 이 복이 율법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복음과 관련된 것인가? 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복이 미래적인 것인가 현재적인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미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적인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 어떤 사람은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미 읽었기 때문에 4절부터 9절에는 그 두 번째부터 그 일곱 번째까지죠. 2, 3, 4, 5, 6, 7 여섯 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그 복들은 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 시제를 보면 단순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 미래 시제, 미래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미래적인 복처럼 여겨지죠. 물론 맞아요.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니까 미래적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복인 그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런 표현을 봐도 미래적인 복처럼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미래적인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들은 현재적인 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실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속되는 이 복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래적인 복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는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마지막 복은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여덟 번째 복은 10절에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할지 아세요? 자,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다는 복이 있나니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 똑같은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시제가 독특해요. 중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단순 미래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똑같은 내용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뭔가를 쭉 나열할 때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8가지 나열할 때 첫 번째 것을 언급하고 마지막 것을 언급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이걸 가리켜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표현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똑같은 걸 넣어놓고 중간에 다른 걸 다 넣어놨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인클루지오 기법의 특징은 처음과 마지막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딱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딱 안에 가둬두고 딱 하는 걸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중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딱 하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 땅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받을 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현재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진짜 못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네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해요. 근데 이게 미래적인 복이면서도 현재적인 복이라고 했죠. 미래적인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건데 이거는 우리 미래적인 걸 이해해요. 근데 현재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은 아까 거기 이렇게 안 봤다고 그러는데 형상으로는 못 봤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두 구절을 준비해봤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 미래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책망하면서 네가 그렇게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시제는 언제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실제로 못 봤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현재적인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이 율법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복음과 관련된 것이냐. 이 질문이 어려우면
이런 질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복이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얻는 것이냐? 이 공로와 선행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얻는 것이냐? 라고 바꿔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가르침이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복들을 말씀하실 때 어디에 해당해요?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죠. 팔복은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공로와 선행으로 팔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살면 위로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훌륭한 교회사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열매, 이런 성품 나타내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스토터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스토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큰 대가를 치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속한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에 언급되고 있는 8가지 축복들은요 율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앞으로 이 팔복을 하나씩 볼 때에 이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가지 팔복에 묘사된 그 사람들, 팔복에 언급된 8가지 자질들, 팔복에 약속된 축복들, 이 3가지 관련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좀 바라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팔복에 약속하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는 별로 안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다 누리고 싶죠?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을 사모하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또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팔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말을 한번 인용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소원이요 의욕일 때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것이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있는 이 복들을 다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이미 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성품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늘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런 성품들을 키워주셔서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